오늘은 쉼과 회복의 하나님, 쉼과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호소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는 바로 만성피로증후군입니다. 다들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쳐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는 공부와 입시로 스트레스를 받고 나이 들어서는 취업과 금전적인 걱정과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삶에서 정말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뭔가 할 일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현대인들이 과거보다는 육신적으로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 않느냐, 힘들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배부른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만이 아닙니다. 물론 피로라는 것이 진짜 우리 육체가 지치는 것도 있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오랜 시간 일을 했다거나 고된 노동을 하면 몸이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라 정신이 피곤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거나 너무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정신을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지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온전치 못한 환경에 놓여 있고 나의 영혼에 채워짐이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지치면 나머지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정말 너무나 지치게 만듭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신경 쓸 것이 많은 현대사회는 우리의 정신을 메마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악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환경을 아주 굉장히 피폐하게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인들 중에서 영원히 지쳐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화도 잘 나고 짜증이 확 솟구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변해버리거나 우울함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망가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이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조급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일의 능률이 나타날 수가 없고 마음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쳐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제대로 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 신앙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지쳐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기독교 문화에 조금 치우쳐진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문화는 유교적인 근면함과 청교도주의적인 이 금욕주의가 결합해서 사람을 정말 지독할 정도로 몰아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을 제약시하고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쳐야만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목회자들이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몰아쳐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남편 목사님께 여보 정말 저에게 3일만 딱 3일만 휴가를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늘로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전국 가면 영원한 휴가가 있는데 왜 3일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며 사모님을 호되게 혼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는 것을 죄악시험에 몰아치는 분위기가 강하니까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지쳐 있습니다. 심지어 쉬질 못해서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힘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은 고생을 좀 덜 해보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얼마나 바쁜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서 거의 쉬는 시간도 없이 집에서 잠깐 씻고 나면 벌써 잘 시간 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면 무조건 힘이 넘친다고요? 그건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지칠 수 있고요. 누구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쳐서 쉬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는 것이 정말 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쳐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앵커 서웨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며 쓰임받은 선지자 엘리야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죄악이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너무나 심하게 빠져버리자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예언했고 실제로 그런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었고 또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도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지친 이들을 쉬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악한 왕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방 여자였던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이세벨 밑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맞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들었고 엘리야도 또 그들 앞에 섰습니다. 850대 1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재물을 준비해 놓고 대결을 하는데 지는 쪽의 목숨을 빼앗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서 이 재물에 불을 내리게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막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자기들의 몸에 막 칼질까지 해서 자해를 하며 제사를 드렸으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재물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웬만해서는 불이 붙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물기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바친 모든 재물들이 타버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대승리를 거두었고 우상숭배자 850명을 약속대로 다 처형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분노한 왕비,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3절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자마자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무려 140km나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누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또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간 후에 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지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피곤해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지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누웠습니다. 로뎀나무라는 말은 기독교 문화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회복의 장소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주 풍성한 그늘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늘을 누리며 누워있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 부분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로뎀나무는요 정말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이게 나무냐 풀이냐 좀 애매할 정도로 작은 나무예요. 게다가 잎사귀도 굉장히 얇아가지고 제대로 그늘이 생기질 않습니다. 사실 바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지친 마음을 회복해 보려고 해도 그것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눕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회복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로뎀나무 아래로 왔지만 그저 지쳐서 쓰러졌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엘리야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한 방법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먹고 자고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쉬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쉬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단계로 쉬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쉬셔도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안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문화 자체가 쉬는 것을 정말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라도 쉬는 것을 죄악시하고 뭔가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사람들을 쉬게 두질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주일 아침부터 밤까지 닳도록 봉사하길 바라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주중에 나와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은퇴를 하셨거나 좀 쉬고 계신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거의 주말 내내 과로를 하고 다시 직장에 나가면 회복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의 병든 닭처럼 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봉사를 하면서도 늘 짜증이 나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다투기도 많이 합니다. 너무 지쳐 있으니까 예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주셨고 여가도 주셨는데 왜 이것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쉼을 누리지 않으면서 맨날 죽상 쓰고 감사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100만배 낫습니다. 지쳤으면 쉬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고 놀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잠도 좀 자고 좀 놀라 이렇게 말했더니 술에 취하고 불건전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 쉬고 있으면 탐욕을 또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점점 더 망가집니다. 그러니 쉬어져 쉰 것 같지가 않고 영혼이 망가지니까 더 지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쉬어라 이렇게 하니까 쉬는 게 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쉽니다. 예전에도 쉼에 관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듣고서 감동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이제 좀 쉬기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쉬어라, 좀 쉬어봐라. 네, 그 기간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청년이라 불리기 어려운 나이까지 쉬고 있었습니다. 몇 년씩 알바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예 일도 안 하고 그냥 난 쉴 거예요 이러고서 몇 달, 몇 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논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하다 지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적당한 기간 동안 쉬면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전도서에서도요, 도끼날이 무디면 힘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도끼날을 갈듯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잘 쉬고 잘 먹고 육체적인 건강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쉼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쉬고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잘난 부분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주하고 지치고 피곤한데도 계속 스스로 몰아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무엇인가로 구원을 얻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백성들은 나의 노력과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은혜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의지와 노력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쉬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니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쉬고 나니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려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산까지 걸어갔습니다.
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힘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조급하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급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회복을 향해 나가는 여유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고 그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시면서 보시기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한 것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것들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시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삶에 맡겼으니까 그 삶에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학 다닐 때 수용차를 끌고 다니던 부잣집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그 친구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했고 그 친구는 늘 흔쾌히 차를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좀 얼굴도 좀 괜찮고 키도 좀 컸습니다. 참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친구였죠.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약간 철벽남 기질이 있어가지고 와 쟤는 과연 누구랑 사귈까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예쁘진 않은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는 한 후배랑 연애를 시작했는데 다들 좀 궁금해하면서 왜 걔랑 사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았지만 하나를 못 받았습니다. 운전을 편안하게 못하는 겁니다. 운전을 잘 하지도 못했는데 약간 좀 나쁜 운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학생들이 그 친구의 차를 타면은 막 걱정도 하고 호들갑도 떨고 막 좀 안전운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여자 후배만은 차에 타는 순간 바로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저 좀 매너가 없는 거 아닌가 이랬더니 이 친구는 다르게 본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면 이렇게 잘 수 있는가. 내가 운전을 정말 편안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나를 믿고 자다니 얘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거라 이러면서 마음이 가서 고백하고 사귀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쉬니까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쉬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고 나서 지치시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쉬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시면서 다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며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더욱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육신이나 정신이 지치는 것도 정말 위험하지만 영혼이 지치는 것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육신이나 정신은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소모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이 낡고 망가져버리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급 손목시계가 있다고 할 때 시계줄을 망가지면 바꾸면 됩니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본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정말 모든 가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잘 먹고 잘 쉬게 하신 후에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렙산으로 그를 또 인도해 가시는데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를 그 장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다 말씀드립니다. 10절을 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버리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며 자신의 고독과 고난을 쏟아놓으면서 지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대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엄청난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쳐있는 엘리야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태풍을 일으키셨으며 화산도 터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낄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능력을 보이심으로 엘리야를 회복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대단한 기도를 해야 되고 특정한 집회에 가야 하며 아예 나를 잡고 만나려고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신 후에 부드럽고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묵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좀 생각해 보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좋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통해서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제가 한때 이것저것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서 정말 지쳤습니다. 그래서 좀 쉴 겸 탁 트인 곳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면서 탁 트인 곳조차도 하나님의 발가락만큼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주 큰 발가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발가락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지쳐있던 제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도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거창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엘리야도 힘드니까 자기 힘든 상황을 정말 구구절절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전에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너무나 반듯한 친구고 약간 고지식할 정도로 괜찮은 친구고 모범생이어서 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친구랑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은 게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를 욕하면서 또 이 상황을 욕하면서 막 비속어란 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기도하면서 욕을 썼어요. 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혼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네가 힘들고 화가 났다는 거냐?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했다. 또 다시 가서 기도를 해보는데 그때 정말 어떠한 표현도 숨기지 말고 욕이든 비속어든 어떤 말이든 숨기지 말고 그냥 다 기도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개운한 얼굴로 정말 숨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다 토해내니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을 통해 엘리야를 만나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선지자, 고독한 믿음의 용사라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연약한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오면 그 모습 내가 받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괜히 자기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하지 말고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갈급한 모습, 목마른 모습 다 들고 나오면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친 몸, 박살난 마음, 내 마른 영혼 하나님께로 다 들고 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며 회복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더욱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상담학자인 데일 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의 핵심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쉼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그분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후에 새로운 왕들을 세우게 하시고 엘리야의 후계자를 세우게 하시며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미래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로 쓰임받으며 더 큰 사명과 복과 소망을 풍성히 얻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더욱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쉬게 하시며 회복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신하거나 무리하거나 다른 곳에서 휴식을 찾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시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진짜 회복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에 지치고 곤비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쉼과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